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보다는 기쁨을 원하고 환한 모습보다는 웃음을 원합니다. 웃는 게 낫잖아요. 웃는 게. 물론 웃음도 다양한 웃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이 낫겠죠. 이렇게 봐도. 사실은요, 잘생긴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낫습니다. 아무리 이목구비가 똑바르고 멋지게 생겼어도 그냥 환한 얼굴 하는 것보다는 그저 평화롭게 생겼어도 웃는 얼굴이 전 낫지요. 왜냐면요,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억지로 개나 고양이나 소, 곰 이런 그 사진 하나를 캡처해서 웃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부 돼지 머리도 다 웃는 모습이래요. 그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고,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사람은요, 감정을 교류하면서 응답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리액션이 있잖아요. 사람은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어이구 저러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난 참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같이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머머머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날 안 돼.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안 돼. 이렇게 슬픈 소식이 있어. 저런. 이게 잘 안 되는데, 사람은 리액션이 있잖아요. 공감하잖아요. 때로는 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동물적 반응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힘들면, 아프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원망도 하고, 또 나아지면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외부적인 반응에 대해서 웃음을 짓기도 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의 큰 즐거움을 상실한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큰 선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웃음 치료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그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을 연구하면서 웃음 예찬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웃음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서 그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한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 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도 않던 근육 230개 이상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할 거 없어 막 웃으면 그게 움직여진대요.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서 전달되어 가지고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답니다. 주사 맞을 생각하지 말고 많이 웃어요.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10분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난 물리적, 화학적, 긍정적 변화를 몸 안에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는 체질이지만 안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웃는 게 낫겠다. 다시 말해서 인상 빡빡 쓰면서 화내면서 힘들게 10분 운동하는 것보다 1분 동안 마음껏 웃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화내면서 필라테스 60분 하는 것보다 그냥 크게 10분 웃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전부 나이 든 사람들만 아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화내면서 막 인상 쓰면서 그 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웃는 게 낫다는 거예요. 1분 크게 웃으면 230개의 근육이 그냥 깨어나고 생체 반응이 일어나서 10분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웃음을 연구한 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 인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크게 웃으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뭉친 근육도 이완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도 잘 돼요? 소화도 잘 되겠죠. 소화도 잘 되니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르신들 돼지갈비로 이렇게 접대를 했잖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구웠거든요. 제가 돼지갈비 엄청 잘 굽거든요. 전혀 태우지 않게. 근데 제가 이렇게 구우고 이제 자르면서 제가 그 모델을 하나 삼기로 했습니다. 최인천 집사님. 우리 최인철 집사님 연세가 금년에 90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잡숴. 너무너무 잘 잡숴. 그리고 너무너무 건강해.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지금도 여전히 청년이에요. 자전거 타시고, 지금도 여전히 운전 잘 하시고, 남한산성 올라가시고. 그래서 내가 고기를 구우면서 많이 잡수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모델을 삼았어. 건강 모델. 근데 우리 집사님이 참 잘 웃잖아요. 에? 잘 화내는 모습이 없잖아요. 이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 웃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웃음은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잘 웃으면 병상에 있는 환자도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웃음은 건강을 위한 보약이에요. 보약. 우리 만나면 날마다 서로 간에 보약을 주고받읍시다. 만나면 자꾸 웃어야 돼요. 보약 드시는 겁니다. 웃음은 힘겨운 인생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보너스입니다. 웃음은 고달픈 인생을 활기차게 해주는 에너지라 이 말이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한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면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이 되고 마음이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자꾸 웃게 되면 입술에 감사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술에 항상 감사가 가득하면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영적 승리자로 세워지는 일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감사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견디고 극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살면 그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루에 10번씩 감사하고 우리 만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100번씩은 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삶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니엘은 항상 감사를 했어요. 그런 현실을 넘어선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였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패전국의 백성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당시의 패전국의 포로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고 항상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마침내 그는 왕에 의해 기용되고 높이 등용되어 메대 파사 나라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현실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뭔가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뭔가를 합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뭔가를 해요. 무언가를 합니다. 그 되는 사람 중에 인격적 특징이 뭐냐면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패전국의 백성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만나죠. 다리오 왕이 대신들이 올린 조서에 왕의 사인을 찍어 승인을 한 거예요. 그 조서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이 조서의 내용은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그를 시기하는 대신들의 계략이 나온 조서였지요. 다니엘도 이 조서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다니엘은 꾸준한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 있는데,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멈추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후에 다가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면 현재의 행동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오늘 한 어떤 행동이 내일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면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뽑기 할 때도 얼마나 신중합니까? 알죠? 뽑기 별 모양 무슨 모양해서 얼마나 신중해. 딱 부러지면 그거 하나도 신중한데,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 나에게 어떤 걸 가져온다면 누구든지 신중할 수밖에 없죠. 특히 나의 행동으로 내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다 주저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일을 오늘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평소에 했던 그의 신앙적인 행동이 오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함 없이 평소대로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는데, 오늘 기도는 의미가 달라요.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기도를 했고
여전히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지금까지 늘 행해오던 방식대로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여전히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더구나가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조소의 내용이나 그리고 이 조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조소의 내용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어느 가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또 멋있는 간이 콘서트까지 했어요. 차분히. 지금 이 다니엘은요, 그동안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의 죽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후, 이 땅 이후에 천국을 보았기에 오늘 이 땅에서의 죽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가 일상이고 감사가 그의 인기역이고 성품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은 감사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 그게 참 좋은 성품인 것 같아요. 좋은 인격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는 써요. 애는 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애는 써요. 애는 써.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오류가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냥 꾸준히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 중에 유익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감사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감사를 했어요. 사저골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 모든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감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이루어진 감사였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인격으로 이루어진 감사요, 그의 생활이요, 삶이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기도를 통한 만남 가운데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또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첫째, 기뻐하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듯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가득해야 하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이 일상의 삶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공감이 안 되나 보죠. 우리 일상의 삶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정말 편안하지요. 그렇게 일상의 삶이 편안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그 편안함에 불편함에 느낄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그동안 편안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거 체험하는 기회가 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 난방 잘 돼 있고. 근데 오늘 4층 식당 에어컨 안 나옵니다. 어제 고장 났어요. 이제 올라가자마자 땀 흘리고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편하게 지낸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로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만들고 두세 번 읽어보고 아침에 또 읽어봐요. 설교를 자꾸 읽어보는데 설교 읽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필이면 오늘 4층 식당 에어컨이 고장이 날까? 감사함이 왔어요. 이거는 제2의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그동안 편하게 지낸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요, 그동안 편하게 지냈다가 불편함이 왔을 때 짜증내기보다는 그 짜증낼 그 일 때문에 그동안 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교훈해 주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 그랬단 말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가 있는 기도였고 그의 삶은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습관이 인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을, 못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아멘. 저도 나이를 조금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나를 저 복종하게 한다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금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 거.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페이지 얇은 거, 일반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집
짧은 거 그거를 했는데 아직 다 못 읽었어. 이따 마저 읽을 거. 내용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습관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인격은 극복하기 힘든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여전히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힘든 현실을 넘어섰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성 사업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창대교회는 이 루디아 같은 인물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멘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면서 어렵지 않게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더니만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빌립보 지방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주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이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요, 종. 여종인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점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복채입니까? 뭘 내면, 그걸 이제 주인이 다 자기 수입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그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악한 영, 귀신을 추방해 버렸어요. 근데 귀신을 추방하니까 정상적 생활은 하게 되었는데 뭐를 못 쳐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당연히 점을 못 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소녀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기의 수입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 소녀가 이제는 치료받고 정상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기뻐해야지. 수입이 끊어진 거에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으로 끌고 가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여 빌립보 성을 소란시킨다는 거짓으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침받은 소녀의 주인은 자기 수입을 없어지게 한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거짓으로 모함을 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과 성동에 말려들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사실보다는, 진실보다는 거짓과 선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영향받기보다는 거짓과 선동에 노출이 더 쉽게 되어 있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도 귀신 들렸던 소녀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소리 높여서 그 주인과 함께 관 앞에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막 붙잡아서 처벌하라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가 큰 죄를 지은 자인 줄 알고 재판도 없이 데려다가 크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도 경범죄가 아니라 중죄인이 들어가는 옥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온몸에는 이제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아주 그냥 막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한 그 중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재판관은 재판의 과정도 생략하고 즉시 판결하여 바울을 매질하여 옥에 가두게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론에 가서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성에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과 당했던 모든 고난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멈추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그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역경 중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평소의 습관이고 인격이고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들어진 인격 그리고 체질화된 인격은요 부지 중에도 그게 나오는 법입니다. 부지 중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 중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고난을 당한 현실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서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모함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8편 7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고 방패가 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한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였던 거예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벗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졸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탈옥을 것으로 알고 자신의 칼을 뺏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톱, 잠깐 외치죠.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렸지만 그곳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관수를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서 그냥 나갔으면 탈옥으로 알지요. 그러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황급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은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딛고 일어섭시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요. 우리 얼마든지 환경을 딛고 일어나고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했습니다.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때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마침내 예수를 영접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였으며 평안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 감옥에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극복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변은 어둡지만 그의 마음은 밝았으며 몸은 상처로 아프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탄식과 증오와 고통을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가 지옥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가 지옥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옥은요 어디가 지옥이냐면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한을 품고 부득불 이를 갈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고 봐라, 가만두는 봐라, 그게 지옥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고난이 되어도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므로 나의 현실을 다 뛰어넘어가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